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한번 봉독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 소리로 또 봉독하고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같이 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의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생명적인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끊어지게 원수되게 만드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지만 그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리어 역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긴밀하게 생명관계로 만드는 일에 옆에서 사실은 돕는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자체를 껍데기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놓는 거지만은 그 속은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견고하게 더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돕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면의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그때마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겉으로는 세상과 이 마귀가 또 어때 사람을 가까운 집안식과 원수란 것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생명적 은혜 관계를 자꾸 끊어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누가요? 가까운 사람, 특히 뭐죠? 가족, 또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교우들,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들이 돈의 현실, 건강의 현실, 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겠죠. 학생들 같은 공부 현실 그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 못하고 더 기도를 못하고 예배 참석 못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어겨야 되고 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참 근데 우리가 깊이 여기서 깨닫기는 아니야.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거기에 위협받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내가 내 안에만 있고 그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보이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고 땅의 것도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 또 그것보다도 영생을 너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큰 영생을 또 이 부활에 오늘 여기 부활장에서 말한 대로 이 몇 절에는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모든 썩을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놓고 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현실들이 올 때 내가 말씀 안에 가기가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이걸 가지고 좀 평안하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전투를 해보면서 이렇게 닿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형편이 어렵구나. 인간관계가 어렵고 어떤 동관계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어려워도 이럴수록 주 안에 있으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돈 손해보고 공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각자 입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우리 마귀하고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 너가 이를 하면 세상이 손해가고 너가 손해간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썩을 것들, 그렇죠? 그것 갖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버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또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이럴 때 이게 사망의 역사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이길 수 있어요. 50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큼과 그 구원을 주기 위한 큰 희생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사망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벌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겨놓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제한 전투로 다 이겨놓은 전투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은 그 주님의 승리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를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를 부모가 나가서 돈 벌어 갖고 다 해놓은 거 지금 나눠서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려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감사히 참 받으면 될 것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써 이 사망으로 오는 마귀의 세상의 전투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협박하는 세상 뭐 돈 문제 무슨 인간 문제 그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또 다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는 약속과 능력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 말입니다. 와 있어. 이걸 믿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씀이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뭐라고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 준비를 시켜주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 15장 2절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시를 맺는 가지는 가시를 더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깨끗게 하는 역사가 뭐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현실 주셔서 말씀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역사 베풀어 주시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첫째는 말씀 역사, 그죠? 또 현실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믿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겼는 이분이 또 우리 위해서 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또 죽으시고 또 영원히 피조물을 입으시기까지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 그 사랑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분의 정말로 사람이 경우가 있다면은 나한테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면 정말 그분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동물들은 은혜를 아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서 싫다 그래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에서 다 바쳐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배반 하니까 이 애완동물은 은혜를 배반 안 하거든요. 강아지들 왜 좋아하는 거 하니까 무조건 주인만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 멀리 갔다가도 그 주인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하니까. 근데 사람은 뭐 자식도 그렇고 뭐 은혜를 베푼 사람 중에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육의 자식들까지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 대속하시고 하신 그 낮아짐과 가난과 희생을 생각하면은 또 부활의 희생을 생각한다면은 오늘도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분에 다 살아야지 나 위해 살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저는 뭐 얼마 전에도 그 누가 또 얘기 안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그 살해한 김재규 같은 사람들도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래요. 예. 포악하지 않으니까 그 부하들도 나중에 다시 당신 태어나서 김재규가 그 총을 들고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냐니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부하들에게 잘했다는 거죠. 그 박 대통령 옆에 그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너무 포악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뭐냐면은 그런 사태 그 정권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 탱크로 한 몇천 명 죽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밑에서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김재규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 하나 죽이면 나라가 그래도 편안해지겠다. 이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안 죽을 거라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인격적 거기에 부하들이 다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미리 모의하지 않아 시키니까 바로 죽였던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에게도 감동이 돼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부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죠? 사람이 어떤 도리에서,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김재규가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 사람 부하들한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그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사람이 경우가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 행복하게 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만물과에도 끊어져서 자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예?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에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 주님 위해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뭔가 억울해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지만 그분이 내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주님만으로 생각하지,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위에 사는 삶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같이 사는 사람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게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만 보고 지금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깜빡 잊어버리면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이런 걸, 그래, 사망은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벌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벌써 사망에 침노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입으로 변명하고 해도 주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데 있으면은 못하는 사람. 주님 찬송가 93장자는 3절을 잘 생각하거든요. 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다. 예. 이렇게 정말로 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오늘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시는 이 이김을 가질 수가 없고 오늘 주님의 진정한 구속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저도 자주 새깁니다. 왜? 제가 이 서산교에 있으면서 이 교회 개척하러 올 때 그런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 성공하러 오는 게 아니고 목회 성공의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떡하지 주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또 하나 그 세례 안에 그는 흥하고 나는 뭐예요? 쉬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거로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꾸 이것을 새겨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새겨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세상. 그래서 뒤에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예수 믿고 하는 이 일에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 것 같이 썩으면 오늘 여기 50절에 혈과 육은 썩을 것이 우리가 썩을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얼마 안 가면 썩어지지 않아요? 예? 저 분당 서울대병원 우리 산모 때문에 내가 이제 자주 가봤는데 요즘은 좀 적게 가는데 거기 가면 그 병원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돼가지고 뭐 요즘은 전에는 뭐 지하 주차장에서 차도 댈 수 있고 요즘은 뭐 지상 주차장에도 차를 댈 수 없어 뺑뺑 돌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뭐 그렇대요.
어찌 사람이 병이 나는 사람이 그래 많은지. 그거 보면 전부 병든 사람 같아. 거기 가면. 맞아요. 사람이 부분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가요. 좀 뭔가 발팔하게 사는 게 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세상에.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거 그거에서 평생 산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 제 나이만 돼도 친구들이 뭐냐면은 한 40 후반까지도 세상이 조금 나으면 자기들끼리 자랑한다고 바쁘고 그거 꼴 보기 싫다고 막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근데 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아직도 그 철없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좀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야, 알고 살아보니까 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나 돈 번 사람이나 좀 출세 못한 사람이나 뭐 좀 가난한 사람이나 사람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다. 그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모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저는 거의 한 1년에 한 12번 정도 8번은 가보지만 우리 사모 가보지만 그런 차이가 많아도 그런 내색을 전혀 뭐 분위기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 나이가 그 정도 되니까 뭐 별 느끼지를 못해요. 예. 예. 나중에 새로 하니까 신앙 안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늙으니까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 또 갈 걸 생각해 보니까 뭐만 남겠어요? 죽을 때 회사 갖고 가겠어요? 뭘 갖고 가겠어요? 세상 뭐 권세한 갖고 가겠어요? 자기들 그런 말 해요. 남는 게 뭐가 남는 거냐 이거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내 믿는 친구 하나가 안 믿는 애 대 보면 그 재산이 지금 몇십억이 있는데도 그거 갖고 불안해가지고 돈도 못 쓰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 묵고 되겠나? 그런데도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고 또 그거 없어질까 봐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엔 이해가 안 되겠죠? 자, 뭐 집 한 채라도 팔아고 잘 쓰고 가면 좋겠는데 있으니까 더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더 못 써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거는요, 조금, 근데 내가 만약에 병들어서 그런 걸 쓰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 하면 또 생각이 또 많이 달라져요. 근데 미련한 사람, 병들어도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미련한 사람들. 그러다가 죽으면 그 재산 때문에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재산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다윗의 자식들 보세요. 서로 피비리 내게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백의 목사님 설교록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 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죽을 때 되면은 서로 와서 유산을 자기한테 많이 달라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편안히 못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떨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사회에도 싸움이 나고. 제가 보면은 우리 교전에 왔던 강혜청이 그 집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때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든지 그 부산 구덕터널 안쪽으로 어떻게든지 땅을 많이 사놨어. 옛날인데 그때 땅은 쓸모가 없는 때인데 터널이 나기 전에. 근데 터널이 뚫리고 나니까 그 땅값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 제일 맏형 되는 사람이 어머니를 탁 모신다고 핑계 대갖고 그 재산을 다 가로채고 형제들한테 주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못 쓰고 있는 게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어머니를 강제로 구금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식, 나머지 형제들하고 다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런 걸 직접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 안 하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결혼하고 한 게 더 나쁘고, 결혼 안 한 게 낫게 되고, 자식을 낳은 게 더 나쁘게 되고, 물질 있는 게 더 나쁘게 되고, 건강한 게 더 나쁘게 되고,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 축복하면은 혹시 결혼 안 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자식이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가난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게, 이거는 아까 당신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희생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아니할 것, 내가 썩을 것을 지금 얘기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던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 이거 더 뺏기가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확고하고 더 주님의 것이, 오늘 피조물에 내가 주의 것 되면 주님의 것이 누구 것 된다고요? 내 것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또 그것도 잠깐 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 것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해지면 모든 것에 부해지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원히 내 것 되는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부해지고 내 마음이 더 모든 걸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 놓으면은 모든 게 갈수록 불안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없지요, 지혜가 없지요, 그렇죠? 불안하고, 또 모든 사람이 또 원수가 돼버리고 못하고 멀어지고, 또 죽음의 공포가 오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큰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자꾸 정신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땅에 게 좋은 거다고 상업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옛날에 TV를 통해서 상업 광고를 보지만 지금은 뭐 지나가다 차에도 나오고 사람 말에도 나오고 뭐 어디든지 뭐 광고에 지금 파묻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광고는 뭡니까? 세상 것을 더 그 좋아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내놓게 만드는 게 세상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그 옛날에 그 미인하고 요즘 미인하고 다른 거, 요즘 미인은 상업적으로 옷도 뭐도 잘 그것 때문에 팔도록 상업적 미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모든 여자들이 다 그 뭐도 하도록 만드는 게 상업적 미인입니다. 그게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미인이 그 시대마다 아마 상업적 필요해서 조금 지나면 미인 기준이 바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니까 바뀔 것 같아요. 또 뭐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도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의 기준이 자꾸 바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광고 공세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진정한 가치는 뭐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정말로 주님을 보고 살겠다는 사람들도요, 어떤 나이를 통과하면서 너무 이런 세상에 대한 상업적 광고 이런 기사에 휘둘리니까 어느새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그 미혹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한번 통과해야 정말로 그 세상적인 상업적 광고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주신 구속의 가치를 아는 이런 사람으로 한번 거듭나서 되는 거지. 한번 거듭나서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땅의 거 비교해 보세요.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이 뭐냐. 이걸 잠깐 비교해서 우리가 상에서 살아보자. 우리는 세상 사는 것까지 죽고 썩어지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소망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썩지 아니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이 썩은 것을 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뒀나? 그럼 여러분들, 그래갖고 한쪽에, 그래,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나무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 지어본 사람들 있어요? 직접? 아무도 없는가 보네. 응? 이정수 씨 농사 안 지어봤어요? 조금이라도 집에서 하는 거? 인자 있습니다. 안 지어봤어요? 그럼 이 농사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신하들 조금 지어봤어요? 예, 도와줘 봤어요? 자,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썩은 거, 자, 아무 거름기 없는, 썩은 게 없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신하셨어요. 아주 거름기가 없는 땅, 그건 썩은 게 없잖아요. 그죠? 맨 진흙탕만 있어. 그 농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되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거름기가 썩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썩은 거라는 거는 유기물에, 그죠? 식물, 유기물에 썩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땅을 보면 딱딱하지도 않고 좀 약간 좀 무르고, 그죠? 이런데 썩은 것을 많이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많이 크잖아요. 그럼 오늘 세상에 사망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썩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가 오늘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썩은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놓으라는 역사가 없고, 사망의 역사가 없고, 마귀의 역사가 없고, 세상의 미혹과 핍박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를 놔두면 우리가 그 생명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썩을 게 많이 있어야, 사망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생명을 가진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죠?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조영자 집사님 이해가 돼요? 자, 썩은 거름기가 많이 있는 땅이래야. 근데 너무 많아도 안 돼. 거름 속에다 집어넣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적당히 섞어 놓지요, 그죠? 근데 거름기가 있는 땅에 심어야 나무나 이런 곡식이 잘 돼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름기가 너무 세도 죽어요. 알겠죠?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딱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는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내 사망의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좋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정수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김영 미사님이 제가 우리 시집 와서 처음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현실을 당하면 보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어려움이 없는 그거를 항상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거든요. 왜? 그거를 그 사망의 역사를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라고, 자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직까지 그냥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일이 없기만을. 믿음이 있으면 거꾸로 믿음에 어릴 때는 잘못 생각,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이 없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지면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더 키우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험의 현실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깨닫고 있죠. 예수 잘 믿으면 환란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든지 환란이 없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는 좀 많이 해요. 그게.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 바꿔지는 순서가 있어요. 이 환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제는 이게 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이런 환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썩은 것을 이기고 그걸 먹어갖고 내가 잘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망의 역사가 많은, 거름기가 많은, 나를 썩으려 하는 역사가 많은, 썩는다는 건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많을 때 오늘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더 그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생명 있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썩을 것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 있어야 돼요. 또 사망의 역사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이 땅에 어떤 이런 죄는 아닌데 지금 어차피 썩어질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 믿음으로. 또 어떨 때는 나를 썩어버리려는 세력의 역사들이 올 때도 이것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당연히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핍박해서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뜨리려 하는 게 세상이고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했죠? 가까운 식구를 통해서 오고, 가까운 교인들을 통해서 오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도 오고, 그죠?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을 찾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니까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고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면에 또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현재의 부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덧입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껍질을 뺏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은 당연히 그런 세상이라는 걸 믿지, 왜 세상에 이럴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이 내게 오는 걸 보고 너무 베드로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뭐같이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도리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연단받아 더 큰 영광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잘 들어봅시다. 불시험 당할 때 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이런 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있는데.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네요.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모를 때가 어릴 때는 이상하게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난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상할 당하는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그분들 깨달아 요 말씀을 갖고는 안 하지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를 더 특별히 키워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또 내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또 평소에도 또 하나님 너를 많이 키워서 앞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너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 너를 인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씀을 그때 하는데 그때는 그 깊이 느껴지는 않고 기억은 나요. 그런 말씀들이.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그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이니까
또 확고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소망이 썩을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받는 것도 뭐냐면 썩을 것 같고는 우리가 땅에 있는 거 잠깐 봤다가 없어지지만, 썩을 것 같고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썩지 아니할 부활을 받아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영원히 받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또 그걸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젊을 때 누리지, 나이 들면 못 누리잖아요. 예? 나이 들면 못 누리는 게 많지요. 건강이 없으면 관광도 못 다녀요.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제가 나이 드니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뭘 불편할까? 인자 있으면 나이 드니까 불편한 거, 집사님은 뭐가 불편해요? 잘 몰라요. 못 느끼는가 보다. 아주 더 늙어야 이제 아는가 보다. 나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옛날에 맛있는 거 3끼 다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3끼 다 먹으면 뭐 살이 막 쪄갖고 안 돼요. 맛있는 거 마음대로 다 못 먹어요. 그거 불편해요. 아니, 김영희 선생은 아직 안 그렇지? 예? 예? 3끼 다 먹어도 괜찮지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그거 다 먹으면 진짜 안 된대도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불편한 게 있겠지.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미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얼굴이 거울 보면 주름살 찍인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 예? 안 그렇겠어요? 젊은 애들 10대, 20대 얼굴 피부에 비하면 왜 쭈그렁박아가 됐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서 그래서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김영민 선생 거울 보기가 싫어져요? 아직은 안 그래요. 아직 더 늙었다 이제. 예, 덜 늙었다. 사람마다 이 나이가 들면은 불편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걷는 게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나집사는 강렬히 편 눈알이 빠지도록 아프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눈알이 빠지도록 아픈 거야. 또 이제 보니까 그런 거 불편하고 뭐 그 한 부분이지만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육신이 이거로는.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 받아야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 너무 단순한 면이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땅의 사람들 잘못해 갖고 여러분들 감옥에 10년, 1년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저 지옥에 영원히 갇혀봐요. 그거 희망이 없잖아. 너무 고통스럽겠죠. 우리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나 못 다니는 거, 걸어 못 다니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응? 또 우리가 천국 가지만은 참 기능이 해가지고 그 넓은 우주와 연계 하나님과 마음껏 다녀야 되는데, 이게 제한을 받아. 뭐 너무 제한 없이 주님과 같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부러울 수가 있어. 자기는 또 그만한 기능이 또 없는 거야. 그거 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제한된 데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또 거기서 건져 천국으로 해방시켜 줬지만은, 또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갖고 온 우주와 연결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 다니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땅에 그 잠깐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55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생활은 뭐냐 하면은 사망과 싸우고, 주 안에 좀 뭐라고 했나,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 안에 있는 생활은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그럼 주의 일, 주 안에 있는 게 뭘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에만 피동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그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만 피동되는 게 뭘까요? 사망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껏대 갖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거기 사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주인 돼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도 어릴 때 백예기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할 때 여기 예수 믿어 전부 자기중심으로 믿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다. 이해가 안 돼요.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와서 뭐 연보다 가는데 왜 전부 자기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까? 지나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살대서 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그 이상이 크니까 그분 앞으로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 그 감사, 그 구원 온 거,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걸 생각하면은 그분의 겉대와 그분을 위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거 갖고 내가 순종하고 모두 가정생활도 하고 모두 해야 될 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없고 아직도 내 욕심을 딱 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요거 이루어주세요. 요거 아직 땅에 껴서 더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거는 모르고 땅의 현안 문제들 그런 것만 갖고 자랑하고 그죠? 그것만 소망되고 그게 예수 믿는 전부로 알고 그것만 있으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땅의 문제 아닌 하늘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 말로는 해도 그것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공로주의가 생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례 대속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써준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연보한 데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공로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저 사람은 자기중심의 신앙이다 아직까지.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니까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벌벌 행했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님은 주님 이용만 했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주 안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구속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은 두 가지죠. 그래서 내 구원 이루고 남의 구원을 이루는 일 두 가지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 돼가는 거 주의 일이에요. 내 욕심 이루는 게 주의 일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분 내가 이거 설교하려고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구역장은 열심히 구역 식구에서 느리고 교역자는 열심히 오게 해서 교인 숫자 느리는 그거 구의 일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구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보내주신 양떼들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 마음으로 한 게 주의 일이지. 그냥 목회자가 세상 사람 인정받으려고 목회를 하고 구역장도 내 말 잘 듣는 구역식구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양떼를 도둑질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동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찬송가 그 93장의 3절을 자주 외워요. 뭐냐면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 그 찬송 가사를 많이 외워요. 그러면서 또 같이 세례요한의 그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도 내가 높아지면 좋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 싫고, 그거는 오늘 주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 4대가 우리나라 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그 시대 그 나라 엘리트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그래도 세상적으로 더 유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가 또 와서 희생하고 4대가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주의 일에 대한 가치를 그만 깨달아지니까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거겠습니까? 4대가. 참 그게 저도 자식을 키우면 내 자식들이 그걸 마음대로 받아서 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줬어. 4대까지 그래 됐으니까. 또 우리 인요한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구급차 만든 사람, 그죠? 왜 구급차 만든,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선교사를 했는데 어디 가다가 그 자동차 사고로 다쳤는데 빨리 못 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구급제도를 다 보고 와서 또 우리나라에 맞는 그 구급제도하고 차를 만들어 갖고 시작한 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또 그 앞에 할아버지가 한 거를 대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분이 세운 학교가 지금 대전의 한남대학교잖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세운 게 보니까. 그래갖고 그 공로를 인정해갖고 인요한이를 그 연세대에서 이제 그 의과대학 입학시켜 준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래, 그런 분들도 보면은 참 몇 대가 이렇게 참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필리핀이 가난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가난하고, 지금 필리핀 가면 뭐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바닐라 가고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하면 한 달 반씩 걸려갖고 사람이 안 보 초조금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오면 음식도, 저는 필리핀 가면 반은 한국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 우리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30을 못 넘기고 죽는 선교사들의 절반인 거예요. 풍토병에.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대, 3대, 4대가 오고, 인요한식 같은 사람은 3대가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주의 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썩을 것을 바라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도 되고 또 부럽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는데 믿음으로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예? 저는 어려서 뭐 이렇게 내가 잘 믿으면 저절로 뭐 자식이 믿음이 계대가 되는지 이래 생각해 봤는데 그 아니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아니 왜 저 부모님들 저 목사님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 뭐가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해봤어. 근데 하나의 축복을, 근데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같은 그 왕 밑에 아주 그 므낫세 같은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고, 다윗 밑에 솔로몬 외에는 다 믿음 없는 자식들이 나오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축복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게 이게 참 깨달아서 내 자식이 물려받고 내가 증거했던 일이었는데 우리 삼복교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같이. 그죠? 이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다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바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오늘 참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라고 많이 또 봤어요. 왜냐하면 서북계 병목사님 하는 것만 껍데기만 보면 뭐 대우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속 썩는 게 있고, 저는 또 저기 서북계 가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회자가 참 어렵다. 우리 어머니는 그 목회자는
교인들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간에 병이 들고 어렵다고 우리 형제들 보고 내가 목회할 거니까 앞으로 교인들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속병도 할 거니까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만큼 목회라면은 시어머니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 그만큼 옛날 사람들보다 안 하는 것 같아. 옛날 교인들은 엄청 시어머니 노릇 많이 했대요. 내가 요즘 또 이 말도 또 틀리네. 요즘 시어머니가 장모들이 더 무섭다고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 말도 좀 틀리게 됐어요. 요즘은 장모들이 더 무섭대. 김영임 목사님 앞으로 장모들이 더 무섭대. 지금도 다 이혼시키는 것을 거의 장모들이 시킨대. 이제는 시어머니들은 벌벌 떤대요. 요즘은 또 시대가 달라졌다네. 예. 보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또 저도 말이 좀 시어머니 노릇한다는 게 좀 틀렸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저기 미국 대통령 부인이 멜라니아 압니까? 멜라니아? 또 김정숙 여사 둘이서 얘기하는데 그거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자기 사생활을 현명을 대놓고 들여다보듯이 보는 바람에 너무 부담된대. 그냥 지나면 좋은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니까 그게 참 부담된대.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교인들이요 또 보편적으로 볼 것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또 이런 말 저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은혜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있어서 또 주의를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주의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려면 그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 그 면이 여러분들 더 좋게 구원에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 일, 자기 구원의 일을 힘쓰고 남의 구원의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 4대째 그래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구원만 갖고 되는 게 남의 구원에도 관심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자기 구원을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저도 내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느끼는 게 그래 내 구원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사람 구원에 관심이 정말로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거구나.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제가 은혜를 더 받아요. 알겠죠? 진실한 목회자들은 그 설교를 자기한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겪었고 책임져라면 두 번 더 세 번 더 하겠지만 저는 한 번까지 하겠어요? 더 많은 책임져라고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반사가 돼가지고 자기 맡은 학생들 가르치려면 자기가 더 은혜 받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일에 더 힘쓰도록 합시다.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내일 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